오늘 그 성찬에 대한 본문을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으로 잡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그래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앞으로 성찬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찬은 이거야 라고 잘못 가르쳐 줄 때 그거 아닌데요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람들이,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큰 계명이 뭐죠?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며 책무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자체가 어떤 업적을 쌓고 그냥 그냥 엉뚱한 일만 쫓아서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 부흥 이런 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당시 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만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거의 매일 협찬을 모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들이 모일 때 성찬식만 이렇게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뭘 같이 겸해서 했냐면 성찬까지 같이 겸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어떤 특별한 날에 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 모일 때까지 성찬식을 했는데, 그 모일 때마다 성경은 왜 성찬식을 하라고 얘기했냐면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랐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결국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거냐 하면, 자, 자, 포도주와 빵은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 결국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 내가 떡을 떼고 피를 마시면서 그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는,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한다는 것은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게끔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살이 찢겼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성찬의 그런 분명한 의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찬식을 잘못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왜?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자,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부자도 있었죠. 그리고 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급계층도 있었는데,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았을까? 못 사는 종들이나 하급계층들이 많았을까? 밑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항상 여자들도 많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근데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 지금처럼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도 하고 성찬도 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뭘 갖고 오냐면 집에서 없다 팔러, 자기가 집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다 교회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었는데, 부자들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교회에 나와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해서 이렇게 앉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하층민들은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가게 일하고 주인 돌보고, 그리고 교회 오면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지하고 앉을 자리도 없어. 근데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배고프니까 밥을 다 먹은 거예요. 밥 먹고 그 다음 뭐예요? 성찬식 하겠다는 핑계로 포도주를 다 마셔버려가지고 다 취했어, 얼큰하게.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하층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먹을 게 하나도 안 남겨두고 다 처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까지 다 먹어버려갖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식사도 못하고 성찬식 참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늘 그런 모임이니까 교회가 아예 그냥 술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술판이. 그 예배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건 아니다 라고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봅시다. 22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예배로 모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성찬도 하고 예배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3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합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기정한다. 배고프면 집에 가서 처먹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그거 먹으면서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업진 여기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성찬식을 했는데 그 결과 죄를 토해냈더라는 거예요. 죄를. 자,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고 성도의 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우스운 존재가 돼버리게. 예배로 모였는데 성찬으로 모였는데 그 모여서 한 그 행위들이 결국은 죄를 토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29절 보세요. 27절부터 29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찬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찬 빵 돌아오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성찬이 아니에요. 성찬이 무슨 뜻인지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찬을 하는 것은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절대로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냐면, 자, 성도인 교회 조금만 이제 1분이면 끝나요. 성도인 교회는 누가 머리죠?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는 몸이에요. 그쵸?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마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성도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6절 17절 이렇게 쓰여있어요. 우리 저기 안 나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도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몸이 지금 몸들끼리 와서 지금 교회잖아요. 잘 들으세요. 교회들이 와서 성찬에 지금 참여했는데 한 떡에 참여했는데 누구는 먹고 배부르고 배 터지고 누구는 못 먹고 지금 저기서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모욕하고 그 형제를 이렇게 없이 여기면 그 자체가 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습게 여기는 꼴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면 그 업수히 여기는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그 상태는 그리스도를 업수히 여기는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나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몸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당신의 피를 먹고 당신의 살을 먹음으로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안에서 어떻게 형제를 없이 여기고 함부로 야 니네들은 아래 것들이가 저기서 쳐먹어 이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교회에 일어나는 공동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 존재가 어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식 있는 자든 지식 없는 자든 사랑받을 만한 자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든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왜? 그 존재를 그렇게 대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없이 꼴이 되어집니까? 그 상태가 바로 죄를 범하는 짓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29절에 그러므로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게 합당치 않게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배부르고 나만 예배 드렸으면 돼, 나만 예배 성공하면 돼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먹고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것을 설교하냐면 이 구절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이 구절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앞에 다 나와서 내 죄 다 회개하고 이렇게 죄 졌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렇게 했죠? 성찬할 때 그래서 좀 이렇게 주님 이거 좀 잘못했고요, 이거 죄 졌고요, 아 주님 앞으로 좀 봐주세요. 그리고 또 나 이렇게 내 스스로 목욕하고 그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바로 내가 이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살과 이 피를 마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죠? 나는 여전히 성도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자임에도, 또 내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자신만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찢기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이 성찬식에 바로 참여하는 그런 자세인 거지. 내가 스스로 다 회개하고 그래 이제는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그래갖고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은 자기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설교는 끝났어요. 설교는 끝났는데,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 오늘 성찬 지금 할 거예요. 성찬을 할 건데, 여러분 스스로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나를 인정하고, 이런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실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죄를 다 깨끗하게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어 라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정리가 됐죠?